샬롬 3월 10일 월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누가복음 24장, 욥기 39장, 고린도후서 9장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을 자유라는 주제 단어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종에 관한 법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히브리 종은 6해 동안만 섬기고 일곱째 해에는 자유로이 나가게 하라는 말씀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개념이었죠. 또한 종이 자유를 선택할 권리도 주셨어요.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죠. 이것은 강제가 아닌 관계 속에서의 자발적 섬김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놀라운 자유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천사의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실망과 의심 속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고백처럼 자유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욥기입니다. 욥기 39장에서 하나님은 자연 세계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십니다. 산 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라는 질문들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요. 야생 동물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들나귀에 대해 그것이 들나귀의 자유를 누리게 하였느니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유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의도적으로 부여하신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 정한대로 즐겨내는 연보의 자유를 나오는데요. 바울은 역설적인 자유의 원리를 가르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연보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나눔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서 어떤 훈련이냐면 어떤 자유의 훈련이냐면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위해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자유를 보여주는 훈련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유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 없이 구속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구절은 단순히 교회 헌금에 관한 지침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긴 더 깊은 자유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자유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유롭다고 말을 하죠.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들에게 매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즐겨내라는 겁니다. 한턱 쏴라는 거죠. 여기서 즐겨낸다라는 건요. 그리스도
힐라론에서 왔는데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흥겹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건을 줄 때 흥겹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뭔가를 내놓을 때 좀 계산하거나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쁨으로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예요. 내 것을 내어놓는 순간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에서 비롯되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그 11조 제도나 로마 사회의 세금 제도는 강제적이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연보는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에서 비롯되는 거였어요.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나눔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은요.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에서 비롯된 행동은 가볍고요. 자유로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 자유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관계의 확장을 통한 공동체적 자유입니다. 바울이 연보를 권면한 목적은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연보는 단순한 물질 이전이 아니라 관계의 확장이었어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자유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유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베풀 때 우리는 이기심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관계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연보의 자유, 나눔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유는 소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에서 비롯되는 자유, 관계의 확장을 통한 공동체적 자유입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질 때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더 많이 나눌 때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이 역설적인 자유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재정 자유의 첫걸음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많을 때 나눔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가진 거에서 뭐 좀 10% 정도 비축 후에 나눔 계좌로 한번 정해 보는 거죠. 계좌 하나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여기는 11조를 나눔 계좌로 정해서 한 달 동안 주변의 필요를 막 살피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남을 위해서 쓰는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연습하는 구체적인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능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전문성, 뭐 요리도 있고요, 음악, 뭐 글쓰기, 뭐 컴퓨터, 뭐 IT, 만들기, 뭐 뭐든 좋아요.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을 써서 이거는 좀 실천하려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생각을 못해서 못하는 분이 계셨다면 해보시는 거죠. 교회 아이들이나 뭐 지역 사회나 무료로 그런 재능 기부하는 걸 찾아보면서 서칭해서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공동체와 나누는 실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미소장 버리기 실천인데요. 미소장이 뭐냐면요. 미래를 위한 소장품이에요. 언젠가는 쓸 거야. 라고 지금은 안 쓰면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 있죠. 그걸 미소장이라고 합니다. 어, 집에 있는 물건 중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쓸 거야라고 계속 킵 보관해 둔 거 있죠. 그거를요. 한 3개 정도는 정리해 보세요.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셔도 되고 뭐 어쨌든 뭐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나눠 줄게요. 그렇게 해서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첫 번째, 풍요로운 마음을 위한 기도를 해 봅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그 감사함이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어져서 즐겁게 나눌 수 있도록, 인색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소유가 아닌 나눔에서 오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또 마지막 세 번째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 안에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게 하소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하루 가운데 또 이 연보의 그 자유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며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기심과 세상의 그런 집착에 대한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진정한 참 자유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